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자,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학교 선생님, 신앙의 멘토, 또 아니면 어린 시절에 나의 손을 꽉 붙잡아 주었던 어떤 분. 근데 이 시간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스승이 되고 계십니까? 나는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닌데, 나는 가르칠 만한 자리에 있지 않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스승이란 교단 앞에 서는 사람만이 아니죠. 강의실에 있는 사람만이 스승인 것 아니고요. 누군가 곁에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모습으로 보여주고 또 눈물을 함께 흘려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스승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그런 스승, 누군가의 스승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잔혹한 기독교 박해가 한창이던 시절에 이미 처형의 날이 멀지 않은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이 바울은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홀로 지키며 힘을 다하여 사역하고 있는 청년 목회자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 자, 근데 보십시오. 그 편지 첫 줄에 바울이 무엇을 쓰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자신의 억울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이룬 여러 업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생각한다.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지금 디모데를 향한 생각, 그 기억을 기록하고 있고 확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 안에 죽음을 앞둔 스승이 제자를 향해서 고백하는 이 세 가지 안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스승의 모습, 참된 스승으로서 따라야 할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참된 스승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누군가의 스승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하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제자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자,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하는 일, 간구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며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문에이안, 마음에 품다, 간절히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마음 깊이 품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가르치면, 힘을 다해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면 바뀔 것 같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깨달을 것 같고, 방법을 알려주면 잘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람은요,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우리 사람은요,
설명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정보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는요, 지식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시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권면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책망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바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선교지를 함께 누비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등등등. 근데 그 모든 사역의 뒤에 그의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이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제 더는 선교지를 누비지 못합니다. 직접 디모데를 도우러 그 목회 현장으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우리가 지금 매일 맥체인 성경 묵상하잖아요. 하고 계시죠? 네, 매일 맥체인 성경 따라 말씀 읽고 계신 줄 믿는데 바로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2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임하던 던디 교회, 이 교회는요,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는데 훗날 사람들이 그 부흥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의 동역자들이 한결같이 한 대답이요, 맥체인의 무릎이 비결이었습니다. 맥체인의 무릎이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성도 한 명 한 명 매일같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기도로 제자를 세우며 목회했다는 거죠. 바로 이 기도가 부흥의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 부흥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양하며 제자 삼는 일, 결코 기도 없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겸손히 제 가슴에 새겨 보았습니다. 더 기도하리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리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이름 불러가며 더 기도하리라 다짐하며 또 다짐했고 또 힘써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함으로, 밤낮 기도함으로 우리 서로서로의 참된 스승, 기도하는 스승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식은 머리를 채우지만 기도는 영혼을 빚는다라고 하는 사실. 가르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참된 스승으로 제자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건 믿음의 삶,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삶 없이 제자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입술의 가르침 이전에 삶으로 전해집니다. 자, 5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구절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 피스티스.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아니포크리토스, 가면을 쓰지 않았다, 위장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헬라 연극에서 배우들은요, 가면을 쓰고 무대에 서서 연극을 했습니다. 이런 배우들을 휘포크리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말이 휘포크리트, 위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반대말이 아니포크리토스, 위장하지 않은
거짓이 없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거짓되지 않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외할머니 로이스,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 자, 결국 무엇입니까? 외할머니 로이스도 또 어머니 유니게도 가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무대 위의 연기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삶. 부엌에서도, 집안에서도, 새벽에도, 힘든 날에도 그 살아낸 삶의 믿음이 항상 진실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 삶으로 보여주었고 디모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실한 믿음을 배우고 간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곧 이 거짓 없는 믿음이 과연 입술로만, 입술의 가르침으로만 전달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입술의 가르침도 있었겠죠. 어머니 유니게도 또 외할머니 로이스도 디모데에게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쳤을 겁니다. 이것을 증언해 주는 말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이렇게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 외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꾸준히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이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은 그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힘든 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 할머니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디모데에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자, 이 구절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고백한 것인데 그는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만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곧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신학 교리 책에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찬양하는 바울을 보았고 반대와 핍박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는 바울, 눈물로 교회를 세우는 바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삶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요, 1886년 이화 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턴, 화면을 이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조선의 첫 여학생 한 명을 받아들이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영어와 학문을 가르쳤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선교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아픈 조선의 아이들을 직접 손으로 씻겨주는 모습, 바로 그 믿음의 삶이 조선 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화학당 출신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선생님의 말씀보다 선생님의 삶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 가면 없이 꾸밈 없이 그대로인지, 교회에서는 참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 사용하시지만 집에 가면 이 자식 저 자식 하지 않으시죠? 네.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스승은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그 삶의 궤적이 누군가에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요 말없이 제자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는 물론이고 함께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서로를 세워가는 참된 스승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참된 스승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제자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자,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은요,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죽음을 앞에 둔 스승이요, 차갑고 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제자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이 언제 눈물인지 성경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마지막 헤어질 때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박해의 두려움 앞에서 또 목회의 고단한 앞에서 흘렸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는요, 눈물이 많은 감정적으로는 참 연약한 그런 청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눈물이 있는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제자의 눈물을 차갑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눈물을 이토록 소중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바울도 그 디모데와 함께 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디모데의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며 울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 눈물의 자리에서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눈물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눈물을 다시 보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디모데는요,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가 되고 싶었던 사람, 그렇게 간절히 다시 보고 싶고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스승은 지식보다 관계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식이 중요하지요. 받은 교훈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사랑으로 열리고 관계 속에서 열립니다. 특히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보다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이건 먼저 느낍니다. 학생들은 내용 이전에 분위기를 느낍니다. 표정과 말투와 그 시선에서 자신이 환영받고 있는지 아니면 외면받고 있는지,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느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런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단순한 수강생이 아니라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동역자가 되었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지요? 혹 그렇다면 그분이 내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혹은 내가 누군가의 스승이라면 내가 지금 누군가의 눈물 곁에 머물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 눈물을 그냥 지나쳐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는 아직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원하는 만큼 잘하지 않아서 답답했던 그 순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흔들리는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자, 5절을 보시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인내의 세월 끝에 디모데는 바울의 둘도 없는 소중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장 20절을 보면요.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여러분에 대한 일들을 걱정해 줄 사람이 나에게는 디모데 말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수고는요, 즉시 보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한 건, 믿음의 삶으로 보여준 것, 눈물로 함께 사랑한 것, 이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여러분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눈물 곁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주님 따라 길 따라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길, 살아야 할 길. 진정 스승은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먼저 걸어가면서 기도로, 삶으로, 사랑으로 다음 사람에게 그 발자국을 남겨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스승,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그런 스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스승으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스승으로, 또 눈물을 기억하는 스승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와 믿음의 삶과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세워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교사들과 부모들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남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3분 동안만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